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 겪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험들 겪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시험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보통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읽은 그 바로 앞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직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영광스러운 선포까지 하신 그 순간, 그 직후에 왜 하필 이와 같은 장면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찬란한 영광이나 특별한 축복이 아니었고요, 바로 시험이라는, 또 광야라는 그곳으로 몰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보통은? 그죠? 좋고 잘 되고 특별한 일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평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광야라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시험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 어떻습니까?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때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조금만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요, 때로는 광야도 시험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시험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시험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간입니다 라고 우리 아마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험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진리로 가르치시고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성령과 광야입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단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몰아내셨습니까?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이 교차하는 극한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에 매우 외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끄셨다, 몰아내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축복과 번영, 기쁨과 평안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우리 앞에 광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환경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혹시 성령님은 아닌가, 하나님은 아닌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광야는 결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뜨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겉으로는 버려진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 척박한 곳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를 걷고 있는 그곳에서 물론 힘들고 외롭고 괴롭겠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셋째로, 광야는 영적 훈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요, 깊은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영적 준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찾아온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메마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었다라는 사실,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그곳, 하나님이 이끌었다면 어때요? 버텨야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맡겨주신 거라면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매번 성령이 이끄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매번 나의 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광야를 보내고 있다면, 내가 하기 싫은 그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 척박한 곳에 내가 지금 있다면 결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아닌가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상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니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상황의 직면에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들짐승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들이 수종든다. 천사들이 섬기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면 영적 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시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그게 사탄의 시험이고 사탄이 주는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을 왜 허락했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들어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못살게 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시험은 신비롭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엇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짐승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요. 요즘 들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가 막 돌아다녀요. 큰 개가 가까이 오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못 본 척하고 피해가는데 자꾸 막 따라와요. 그럼 또 반대로 막 도망가기도 해요. 또 요즘엔 또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새벽에 내려오면, 이제 여기 사택에 있으니까 내려오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사람이 가지도 않은 곳에 고양이가 벌써 왔다 갔어요. 그리고 가끔 응가도 하고 가요, 중간에도. 그래서 다시는 냄새 못 맡게 하려고 막 비벼요, 저는 또. 여기 또 자기 집이다 생각하면 또 와서 용변을 보고 할까봐 근데 밤에 그 고양이도 맞닥뜨리면 깜짝 놀래요. 막 이렇게 놀래요. 제가 왜 이러겠어요? 졸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환경이 졸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막 옆에서는 불을 떼대지,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열어 놀르지, 막. 들짐승은 무서움, 또한 위협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들짐승과 같은 위협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가정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짐승들이요,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들짐승과 같이 있었지만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들짐승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협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천사들이 뭐예요?
수정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 한복판에 있을지언정 광야와 같은 그곳에 걸어 다닐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시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별로 기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야고보 형님도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만들어내는 줄 알기는 알겠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여,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무슨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받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아프고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 봐서라도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피할 길을 또 봤다고 어려우면 피할 길도 내주시겠지, 그러면서 한번 버텨봅시다, 한번 힘을 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움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길에도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험이 있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항상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광야로 이끌림 받기도 하고요,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들짐승과 같은 것들이 옆에 거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니면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광야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성령이 이끌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험을 바라보는 새 관점을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험 가운데도 저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간절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